네, 오늘은 다니엘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계획 속의 열강들, 계획 속의 열강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 이제 후반부에는 예언서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 중에도 이 11장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만큼이나 사실 상당히 어려운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 열강들, 특히 세계의 패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미리 예언을 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 다섯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다섯 절이 100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다섯 절 속에. 자, 그리고 이 역사를 쭉 따라 흘러가다 보면 왜 이런 거를 듣고 있어야 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루하기도 하고 또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패권의 구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 정도를 가볍게 살펴보고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벨론 이후의 패권을 간단하게 살피자면요,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죽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자, 메대와 고레스,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왕은 서로 이제 동맹, 깐부라고 그랬어요. 둘이 깐부를 맺어서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런데 고레스는 갑자기 워낙 큰 나라를 맡다 보니까 여기저기 독립하려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큰 나라 곳곳에서 구석구석에서 나라들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진압하러 다닌다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진압 과정에서 멀리 가서 이제 막 그 나라들 막 반란을 일으키고 그 진압 과정에서 이 고레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전사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 강력한 왕이 없으니까 무수한 권력 다툼이 일어났는데 때마침 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도 애굽 쪽으로 애굽의 반란군을 진압하러 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도 없고 아들 세자인 이 캄비세스도 없고 그럼 집은 누가 지킵니까? 왕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경우는 나부니두스가 전쟁을 나가면 그 아들 벨사살이 왕궁을 지키면서 질서를 딱 잡았죠. 딴 생각 못 하도록. 그런데 페르시아는 고레스도 진압 과정에서 전사를 하고 아들 캄비세스도 멀리 남쪽 애국까지 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자 없는 곳에 꽤 많은 여우가 왕이 된 겁니다. 그 신하 중에 이 가우마타라는 아주 교활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좀 야심을 품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쿠데타에 앞장을 서게 되면 자기가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앞장 세우는데 이 캄비세스의 동생이 있습니다. 스메르디스라고 동생이 있는데 이 스메르디스가 왕의 자리를 노린다고 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버리는 겁니다. 자, 고레스 왕이 죽으면 원래 순서대로라면 누가 왕이 되어야 하냐? 캄비세스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서 편안히 놀고 먹던 이 스메르디스가 왕이 되려 한다. 자기 형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 한다라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갔겠죠. 그래서 이 캄비세스가 돌아와서 이 두 형제가 심하게 싸우게 되는데 그 틈에 이 가오마타라는 신하가 이 두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교활한 행동을 보고 이 다리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고 장군입니다. 다리오라는 장군이 이 가오마타를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장군이 다리오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이 장군이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초대 왕이 된 메대의 다리오랑은 다른 왕입니다. 다리오 장군이 왕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다리오 장군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한 15년 정도 이제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을 해줍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라고 다시 허락을 해줘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학개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학개서에 나오는데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또 다니엘서에도 다리오가 나오고 학개서에도 다리오가 나오고 다리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하는데 요 다리오는 장군 다리오입니다. 장군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성전이 다시 재건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2절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씀의 실제 왕들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11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 왕 1년 때입니다. 다리오 왕, 메대 왕 다리오가 1년 차 때, 1년 차 때. 자, 그때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시기에 다니엘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까? 본인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그때 2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5절, 본문 5절이 벌써 1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 사실은 11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굉장히 그 뒤까지 다니엘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바사에 새 왕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 왕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 새 왕입니다. 지금 현재 왕이 고레스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캄비세스, 그 다음이 교활한 신하 이제 가우마타. 그런데 어떤 주석에는 가우마타라고 안 하고 가우마타 신하는 빼버리고 캄비세스의 동생인 스메르디스라고 적어놓은 주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다리오 장군이 왕이 됩니다. 그 순서예요. 새 왕. 이 새 왕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네 번째 왕은 뭐라고 본문에 설명을 합니까? 심히 부유하고 또 그 부유함으로 강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디까지 쳐들어가냐면 이 헬라, 유럽까지 쳐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왕 이름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네 번째 왕. 영어 음력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자, 이때가 고레스 왕 이후에 한 50년 지난 BC 486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유명하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굽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가서 자기 오라버니가 이제 총리가 되고 민족을 괴롭혔던 하만 장군을 이제 복수한 여인이죠.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가 헬라를 거의 반 죽여놓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힙니다. 자, 이때는 중동이 유럽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지금 유럽이 잘 살잖아요. 이때는 중동이 훨씬 힘이 셌습니다. 유럽을 완전 이렇게 갖고 놀 정도로 강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전세가 바뀝니다. 장차 능력 있는 왕이 헬라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페르시아가 헬라를 막 멱살 잡고 때리고 괴롭혔는데 중동이 유럽을 괴롭혔죠. 헬라가 이때는 약간 의리한 게 이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괴롭힘을 이렇게 받다가 드디어 헬라에도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난다. 그 왕 이름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리던 이제 세계를 호령하던 엄청난 왕이었죠. 이때가 BC 336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최전성기 때 나라가 네등분이 됩니다. 쪼갈라지는 거죠. 천하사방,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 천하사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냐면요,
알렉산더는 대적할 왕이 없었거든요. 알렉산더 한마디면 벌벌 떨고 뭐 유명한 일화죠 있죠. 친구가 어릴 적부터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제 장군으로서 같이 활약을 했는데 같이 막 저녁에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고 이 옆에 창을 들고 친구 장군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후회를 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알렉산더도 자신의 분노,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 32살에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었냐면 모기에 물려 죽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 강한 왕이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기를 누가 보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죠. 이 교만을 질라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기를 보내셔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이제 4등분이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냐면 보통 왕이 죽으면 그 왕자리를 아들에게 세습을 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너무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세습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실컷 나라 얻어놓고는 그 넓은 땅을 딴 사람이 다 가집니다. 이 잠언서에도 있죠. 내가 실컷 일해놓고 좋은 일은 딴 사람이 다 하고. 본문 4절 보시면요. 본문 4절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다 가지지도 못하고 자손들도 가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베다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의 이 나라를 잠깐 이어봤습니다. 동생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자식이 없으니까 동생이 이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렉산더만큼의 그릇이 안 되죠. 깜이 안 되는 사람이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이 카산더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카산더라는 사람이 이 필립을 암살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알렉산더의 혈육이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피부질 하나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 4개의 나라를, 이 거대한 나라를 4개의 나라로 다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한 100년 후의 일입니다. 100년 후에까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한 일들이 뭐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정확하게 탁탁 맞아 떨어지니까 후대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세월이 다 흘러간 후에 다 이 일을 겪고 난 후에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적었다라고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냐?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냐? 이 예언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눠진 나라들 이야기가 이 5절 이후부터 쭉 계속 이어집니다. 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남방은 이제 이집트 땅을 타지한 다른 왕조입니다. 다른 제국이에요. 이집트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중반에 보면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쪼개진 4개 중에 이렇게 하나 나라를 얘기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4개 나라로 쪼개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셀류쿠스 왕조는 나머지 3개의 제국보다 이 쪼개진 나라도 엄청나게 크니까요. 나머지 3개의 제국보다 강하고 권세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요. 뭐 파다 보면 계속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이런 세계의 역사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경우는 항상 강한 자 위에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강한 줄 알았는데 고레스보다 더 강한 왕이 나타나고 또 더 강한 왕이 나타나고 또 알렉산더가 나타나고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또 그 위에 모기가 있고 그죠? 가장 높으신 분은 가장 위에는 또 하나님이시죠. 내가 강하고 잘하고 뛰어나고 그렇게 생각해도 이 세상에는 더 뛰어난 나라, 더 뛰어난 사람,
강한 나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만하다가 넘어집니다. 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다니엘의 태도에 한번 주목을 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정권이 바뀐 다리오를 도와서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다니엘은 항상 이 자신의 상관이 잘 되도록 힘을 다했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화려했던 바벨론만큼이나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바벨론이 워낙 이렇게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고 행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대단한 나라였으니까요. 그렇다고 이 다니엘이 옛날 바벨론 때는 안 그랬는데 일처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 왕 때가 그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니엘도 살고 또 나라도 사는 길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1장 본문을 큰 관점에서 보자면요, 세계 역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얘기를 왜 듣고 있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50년 후에 100년 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런 예언, 이런 말씀은요, 보통 사는 게 즐겁거나 편안할 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 놀러 나가고 다 이제 사는 게 즐거우니까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럼 언제 이런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냐? 사는 게 힘들 때 귀에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사는 게 팍팍하고 관계가 괴롭고 이럴 때는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절이잖아요. 힘든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말씀이 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짜 이루어지네. 그러면서 내 나라가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지방에 조그만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도 지키시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지키시는구나.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다니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모시는 왕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상관이 잘 되도록 조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차피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누리는 동안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 개인의 인생도 세심하게 간섭하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